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징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네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는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이야기하고, 사랑은 말 그대로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성경적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인 이 공의는 죄인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지만 의인에게는 그 의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죄인인지라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다함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의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시행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의로 멸망만을 당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지금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돌이키는 방법인 회개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깨닫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자세 다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해 순종합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해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적용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질서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내가 네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장 28장에서 29장에 언급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라는 말씀은 저주죠. 범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합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늘 범죄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날마다 말해도 또 범죄하고, 그래서 또 징계를 내려야 되고, 또 그렇게 아프다고 회개하고 또 축복을 주시면 또 범죄하는,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돌아올 길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범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나는 어쩔 수 없어, 범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고 자신을 반임 내어 던져버리는, 마귀에게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걷지 못한 우리들은 솔직히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늘 넘어진다고, 쓰러진다, 실수한다고, 죄인이다고, 죄인에도 고백하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이 가사의 내용이 다 맞다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사시니까 그럴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바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일은 두 가지 측면의 일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그때의 두 가지 일을 기억하라. 하나는 축복의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당자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모든 유산을 하락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난 뒤에 그때서 깨닫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그 아버지 품에 있는 풍성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만약에 아버지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면 이 당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산다.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자 얼싸안고 그 아들을 그 품에 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돌이킨다면 그 품에 맞아주시려고 그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일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불순종, 그로 인한 범죄임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이 말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복과 저주가 왜 닥쳐왔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네 앞에 준 복과 저주가 네게 올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쫓아내신 그 모든 나라에서 네 마음을 돌이켜.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는 성도는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마음에서부터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는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은 참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내세우며 살지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존재는 참 어리석습니다. 왜요? 고난을 겪고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뭘 깨닫습니까? 자신에게 임한 저주와 같은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에 대한 28장, 29장의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아멘. 할렐루야. 이 2절과 8절, 9절 이 세 절 말씀을 종합하면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돌아오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듣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청종하면 청종하고
청종하여 라는 말이 이 세 구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쫓은, 청종이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그들은 그대로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서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할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3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앞으로 있을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비참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듯이 아무런 원인이 없는 고난은 닥쳐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비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심판들을 느닷없이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미리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죠. 선지자로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누가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성도들로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한국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유, 진짜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 적은 이유는 놀랍게도 축복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었지만 저주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린 그 징계에 관한 것들은 별로 내리지를, 선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저주의 일들은 축복의 일들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마땅히 선지자는 이에 대한 말씀 역시 그대로 선포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처럼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산인 그리신산 편에 서게 하시고 나머지 6지파는 하나님의 저주의 산인 예발산에 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축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은 생명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졸리셔도 눈 뜨시고. 졸리시면 그냥 일어나세요. 그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저 뒤에 서서 말씀 들으세요.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필 내가 오늘도 약간 졸았던 목사님이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받는. 그런데 여러 가지 잘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감사합니다. 근데 자신에게 닥친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저 우연이거니 물질에 관계된 일이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거니, 성경은 뭐래요? 시편 1편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가물 때 더 잘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나도 겪는 일이거니 그 정도만 생각하고
깨달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이게 임함으로 라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upon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 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말은 다른 말은 맞닥뜨리다, 닥치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닥치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닥친 고난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 고난의 원인을 깊이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잃어버리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심각한 질병을 얻었으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내가 운동 안 해서 그러거니, 그냥 내가 잘못 먹어서 그러거니. 물론 나이가 들어서 몸의 여러 기능이 약해짐으로 발생되는 질병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막 신경통,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기능이 약해져서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왜죠?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본인 스스로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죄지어서 그래 라는 말 듣기 싫죠. 내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 듣기 싫죠. 듣기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을 그 원인을 깊이 생각하면 아이고 그냥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 어려우니까 뭐 저도 어려운 거죠. 그런 일 다 겪고 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늘 잘 듣고 그리스도 속에서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고난은 없어요. 두 번째는 돌아와야 하지.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말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의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을. 할렐루야. 깨닫는 것도 어떤 의미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는다는 것은 그 깨달은 그것을 이해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관념적으로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런 깨달음을 관념적인 생각의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회개도 깨닫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자신의 불순종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자신의 범죄가 저주의 고난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거죠. 대부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져 겨우 예배 어거지로 한 번 드리고 마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다 멀어져 있는. 그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오늘 새벽 말씀 100%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니 적당히 의지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할렐루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뜻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신 거죠. 아멘.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를 힘써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더욱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참된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힘씁니다. 이러한 열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상호야,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게으른 사람이,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충성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교회로 달려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로 이와 같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들어서 깨닫고 불신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범죄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그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8절 그리고 9절에 청종한다는, 이 청종이란 말, 이르는 대로 잘 들어 쫓는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쫓는다, 그 들은 그대로 순종해 나간다.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놓고 범죄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탈탈 털려요. 그죠?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때서 비록 모든 것이 다 손에서 놓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눈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범죄 가운데 빠졌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런 저주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3절부터 쭉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 길게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고 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로 확실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난을 끝내주셔요.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크고 엄청난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뭐예요? 모든 고난 끝.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끝내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여기 어디예요? 고난의 그때, 고난의 그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친히 오셔서 거기서부터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범자의 징계를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회개하여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나를 이렇게 세워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회개하는 속도가 자리하고 있는 그 장소가 하늘 끝이라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그 고난을 끝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쁘고 넓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까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지부를 찢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 그럼 고난은 끝납니다.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게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돌이켜 돌아왔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어설피 돌아온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고난을 주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고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지 못하니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끝내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절대 문제를 사람에게 찾지 마시고 환경에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시길 바래요. 그 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그래도 기도해요, 나 그래도 신앙생활해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겁니다. 나를
다른 데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다른 데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 그럴 때 예배 드리기 힘쓰게 되고 저렇게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말씀 잘 보세요.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잃어버렸던 땅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회개만이 잃어버린 물질, 회개만이 잃어버린 건강, 회개만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조상들보다도 더 잘되는 복을 주신다. 셋째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육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할례를 왜 행했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징표로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에만 만족했어요. 그것이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상징일 뿐 진짜 마음의 근본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요? 이 마음에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 마음의 할례는 에스겔서에 요엘서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과 영에 성령을 부어주사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변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서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리니 이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네가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이 정도 신앙생활은 된다라는 건 이건 큰 착각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목숨까지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온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넷째는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 보응해 주신다. 자, 우리 7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자, 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나
해제해왔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적군들과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 근데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런 적군들로 하여금 고통을, 고난을 겪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시고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그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씌우십니다. 이게 할렐루야. 깨닫고 돌이켰으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더 이상 쓰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심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수도 있지만, 생명을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대인관계의 문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생각만 하면 그냥 꼴보기 싫은, 진짜 하늘 아래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저주스러워. 왜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쳐다만 봐도 막 은혜가 떨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쳐다만 봐도. 왜 그러신다고요? 따라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막대기다. 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아까 그 사무엘하 7장 14절 찾아봐야 한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람이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그냥 죽었어요. 그 인생의 채찍 자체가 사는 것이 괴로워요. 사는 것이 죽을 것 같아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하고 거리가 먼 인생 고난의 삶을 살아요. 뭐였기 때문이요? 그가 범죄하면. 자, 근데 그 앞에 뭐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뭐예요? 사생자는 징계 안 한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참 아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남편이라는 막대기로, 자식이라는 막대기로, 어떤 사람이라는 막대기로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럼 이때 뭐예요? 나를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죽어있는가 모르겠다.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힘들어? 전생에 왼수했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게 아니라잖아요. 나를 깨닫는 막대기라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범죄들을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사람도 당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물질이 없어지고 차라리 건강이 좀 상해도 사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란 제일 크다고 해요. 근데 막대기 하나님 치워버리시네요.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그 막대기 없애버리시네요. 다섯째, 자녀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로 더욱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어요. 저주스러운 삶, 갑작스러운 고난, 그것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깨닫지 못해 고난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입니다. 자신의 불신과 그로 말미암는 그런 죄악을 말씀을 통해 마음에서부터 깊이 깨닫고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축복들, 고난을 끝내주시는 복,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복,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복, 대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모든 일을 잘되는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깐 그러나 뜨겁게 깊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제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저주 받은 같은 삶, 갑작스러운 고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고로 말미암은 죄악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축복들, 고난을 끝내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 찾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대인관계에 회복을 주시는 자녀들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번 통속으로 간절히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